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지나갔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창조하셨다는 건 알지만 뭐 하나하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 2번에 보면 사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지구를 중심으로가 거기다가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순서가 뭐냐면 필요한 것을 미리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을 지으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둘째 날 지으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셋째 날에,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 누구를 지으셨느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강단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럼 사람은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 모든 걸 다스리고 그래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 그 응답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의 삶의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내용을 오늘 그걸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먼 지구에 심지어 지금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지금 우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공간을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비밀이 다른 게 아니야. 예배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시공간의 끝이 올 건데, 사실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 그래,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용이며 방법인 거죠. 거기에 공간과 거기다 중간에 그게 빠졌습니다. 수정해서 지금 보낸다는 게 수정 안 된 게 가가지고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공간과 그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일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듣고 간 사람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한 번도 못 듣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본을 알고 산다는 것, 축복이죠.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가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의 여정을 가는 오늘 여러분이요, 참 복된 사람이고
그게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걸 위해 공부하고 그것 속에서 일하고 그걸 위해서 산업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여러분 진짜 창조하신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아멘. 그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응답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네. 좋았다, 좋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말해 공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되기 전에 그 창조되는 그 시작의 시기의 상황이 어때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창조하시는 그 당시의 광경인 거죠. 그래, 이 말씀을 그대로 현대 번역 성경으로 보면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며,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보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텅 비어 있다. 땅은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이라는 건 바다 이야기는 깊은 물, 수면을 이야기해요.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물이 처음부터 일단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은 저는 모릅니다. 못 봐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요즘 계속 과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계속 미궁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수천억 년 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수천억 년을 가도 지구가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수천억 년 전에 막 수천억의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구는요, 정확하게 창조과학과 창조의 말하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지구의 그 증거도 있고요. 6,0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지구의 나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이에요, 6,000년. 근데 그게 딱 맞아요. 수억 년 전, 일단은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수억 년 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룡뼈가 수만 년이라는데요? 아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이 탄소 그 공법으로 무슨 원소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뭐 몇만 년 전에 공룡뼈라고 이야기해도 그 뼈를 가만히 살펴보면 채 6,000년도 안 된 시기에 시기하는 뼈, 모든 조직이 다 거의 살아있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진화론 학자들로 인해서 들어간 편견과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믿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면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말고 공부하고 보고 말고 공부하고 과학하고 보고 말고 연구한다는 건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과학자도 아닌데, 저는 목사인데 일단은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근데 요만큼만 깨달아도 너무 감사한데, 과학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진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미완성의 상태, 비어있고 형태가 없으며 어둠과 흑암, 실제로 흑암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무질서함과 이 혼돈과 공허 텅 비어있는 이 곳에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 그리고 바다, 땅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바다 짐승과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씀 없이,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말해, 창조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진행되어진 거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참 놀랍습니다. 저는 아직 비밀이라 일단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째 날에 가장 먼저 뭘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하는데, 참 우리가 빛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또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가서 빛을 전파하고. 아멘. 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이 빛은 형광등 불빛, 저 태양의 불,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어요. 근데 그 태양이 있기 전에 뭐요? 이미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 요즘 그 바른 성경적 창조과학회와 또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 자료들을 잠깐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이 빛은 뭐냐?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은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 태양의 역할이 될 수도 없고 태양 자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 빛이 뭐냐? 우리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고, 근원적인, 쉽게 말하면 이것도 물질이라. 자, 그러면서 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이 모든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요, 에너지의 근원이요. 말하자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요소다. 빛 또한 물질과 에너지고
태양과 다른 물질이다. 그래서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것이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및 레이디오파가 포함되는 우주의 모든 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전자의 최소단이 그게 뭐냐? 빛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만 활성화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 대신 빛 안에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전화도 하고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하는 그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재료와 이 속에 있는 에너지와 이 속에 있는 실제 반응을 통해서 모든 통신과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더해서, 우리 시온이가 목사님한테 공부를 더해서 설명을 이 이상 더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과학 설명 오늘 여기까지. 난요, 이 보면서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 어둠과 흑암이 빛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생명의 빛 앞에 반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 그래서 이 빛을 얼만큼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에너지라. 그게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을 지으신 겁니다. 저는요, 이 빛이 상실된 곳이 어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둠의 상태에 하나님 빛을 지으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보니까 이 낮과 밤을 지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말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때 이미 지구에 특별한 막 이런 제대로 된 형태는 갖추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가 하루 24시간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자전하잖아요, 자전. 다시 말해 이 지구가 자전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시간을 눈으로 보는 게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루라고 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구의 자전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존재해야 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모든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하시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와 모든 지구의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 보면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아마 과학적인 부분들, 제가 지금 설명을 못했지 이미 과학적인 증거들로는 충분히 다 증거가 되고, 여러분 창조 과학회만 들어가도 여러분이 조금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안 보지 말고 보고, 또 여러분이 참고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근본적인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너무 또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 그건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증거들을 보이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궁창과 하늘. 그래서 궁창과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사실 지으셨습니다. 만드시고 그 지구 위에 이게 하늘 있죠. 지구 밖에 이 부분을 이제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그 궁창 위에 뭘 하나님이 만드셨냐? 궁창 위에 물. 이제 쉽게 말하면 요 공간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지구를 덮고 이제 지구 안에 있는 물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다시 말해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태양을 만들 거 아닙니까? 태양을 만들 때 이 태양 빛이 우리에게 빛이 올 때 이 물층을 통과하고 들어올 때에 여기서 많은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실제로 몸에 피해가 되어지는 빛을 직접 받아보는 우리 몸에 노화가 쉽게 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뭐냐면 이 태양빛이 들어올 때 실제로 이것을 스펙트럼처럼 통과해서 우리 지구에 들어올 때는 아주 좋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빛만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에너지만 그렇게 해서 원래 사람이 여기서 살 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니까. 아멘.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으신 창조 이야기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우스를 지을 때 하우스에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보니까 그런 하우스도 있더라고요. 그 하우스 속에 사는 나무와 과일들은 1년 내내 열매를 맺으면서 해나가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가 거의 그런 정도의 쉽게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 하나님 우리 지구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둘째 날 뭐 합니까? 이 하늘의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그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고 둘째 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물로 다 덮여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아까 뭐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제 이 땅 이제 바다 밑에 감춰져 있는 이제 실제로 이제는 땅들이 이제는 우리 지구에 우리 지금요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 이런 땅들이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이렇게 땅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나고 그 드러난 묻을 뭐라고 하시고 땅이라고 하시고 나머지를 뭐라고 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는 일단 지금 시간이 오늘 어떤 3번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뭘 만드십니까? 이제 이 땅에 풀과 채소와 각종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별과 해와 하늘의 많은 별들과 그러면서 이제는 또 뭘 만드십니까? 해와 달.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해를 가지고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가지고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별들과 모든 별자들이 다 우리가 존재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만 해도 그 직경과 반경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 20만 광년, 다시 말해 2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야 돼. 빛의 속도로 20만 년 동안 달려야지 되는 그만한 큰 은하계 속에 지금 뭐가 존재하고 있냐? 우리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얼마나 적습니까? 온 우주를 비워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다른 은하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은하계에 속한데요. 그 작은 은하계에 속한 우리 은하계의 직경만 우리가 돌려고 해도 20만 광년을 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은하가 전 지구 우주에 하여튼 일단은 뭐 여러 1000만 개라는 사람도 있고 100만 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나는요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은하계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가 점 같은 곳 아닙니까? 먼지 같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지구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보이지도 않아.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먼지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대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그래 우리를 보고 이 모세가 모세 스스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티끌과 같은 우리. 여러분 우리는 티끌만 또 못하다니까. 온 우주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지구의 먼지만도 못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니까. 참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든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 그래 이 별들 다 창조하시면서 사시와 계절과 연한을 이루는 이제는 드디어 뭐가 이제 시작돼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주어졌지만 이제는 1년, 한 달 이런 주기와 징조와 계절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태양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는 이 별들이 서로의 자리에서 돌면서 돌되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이후에 보면 그 모든 별과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그 항성들을 그 별들을 그 자리에 묶어둔 게 누구냐? 그 추를 거기에 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묶어놓은 게 네가 누군 줄 아냐? 하면서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창조하십니까? 이제는 바다, 새와 바다 짐승이죠. 물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새와 바다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를 이제는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땅의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여섯째 날 뭘 창조하십니까? 이제 땅의 짐승들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다시 말해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느냐? 왕으로, 정복하는 선지자로, 온 땅에 충만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 그래서 왕에게 시대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제가 오늘 반말 좀 할게요. 이금만 이리 와 하면은 임금님이 왕이 오라는데 나 오늘 저기 밭에 논매로 가야 되고 이렇게 막 풀매로 가야 되고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리 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 네 밭 이리 갖고 와 내 거야. 그러면 그거 제가 돈 주고 산 건데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왕이 주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시간과 그 땅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너 이리 와 해놓고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 어떤 게 이익이요? 밭 메고 풀 메고 내가 돈 벌고 사는 게 이익입니까? 왕하고 같이 왕궁에 사는 게 이익입니까? 왕하고 사는 게 이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럼 뭡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의 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에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징조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지음 받은 것들을 이 별들과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금 그걸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사야 42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쭉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워 이방에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내 영광과 내 찬송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43장 이전에 42장에 그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내 영광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를 뺏기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저 뒤에 3번에 2번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걸 이 2번에 3번으로 옮겨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이 지은 것들 이것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욕되게 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요, 또 성경대로 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평생에 아마 창세기 1장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신 줄을 믿고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아마 이것도 집중해서 안 보면 말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경에 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이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방법,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지가 않으면 창조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런 뭐 노하우와 방법을 가지고는 살아가시고 돈은 벌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말해 공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 근데 여러분, 이 빛이 뭐냐면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의, 쉽게 말하면 물질이고, 그게 근원입니다. 쉽게 말해.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빛은 뭐냐면 태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양은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고, 이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가장 중요한 빛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 돼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이 말씀은 또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은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창조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날에 빛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일단 여러분요, 말씀을 요 3부의 메시지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그림을 제가 아까 잘 그려놨는데 그림을 지워가지고요. 지금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온 우주 공간,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빛을 지으시고 이 빛으로 인해서 뭡니까? 실제 지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이 뭐냐면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하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기권이죠, 대기권. 그 대기권 밖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뭐냐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예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 쉽게 말해 이제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물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뭘 만드셔요?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궁창 위의 물이 사실상 태양이 있을 이 태양빛과 별이나 이런 것들이 비칠 때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을 여기서 직사광선과 이런 가시광선 이런 실제로 우리 몸의 인체에 해로운 이 요소와 이 에너지를 이 물층을 통과하면서 오존층을 거쳐서 우리 몸의 지구에 들어올 때 사람이요 가장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이 오존층과 하나님이 이 하늘 위에 물층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뭘 창조하시느냐? 이제는 이 바다와 이제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 땅 묻히 드러나라 하시면서, 이거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일본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물 속에서 드러나게 하니까 땅은 무트로 드러나고 나머지 물들은 땅이 낮은 쪽으로 모인 거죠. 이걸 보고 그러면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각종 채소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는 자라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 명령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십니까? 별과 이제 이 온 주위에 우주, 온 세계의 우주 이 공간에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별들을 지으시고 또 뭘 지으셔요? 해와 달. 달은 이렇게 그릴게요. 초생달. 해와 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둠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요 어둡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어둠은 우리에게요 굉장히 깊은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어둠은요 최고의 축복이요. 또 어둠 속에 거하고 늘 빛의 일이 아닌 어둠의 일이 거하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둠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지금 그려놓으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몇 킬로인 줄 압니까? 100km로 달리는 차를 타고 171년을 달려가야 돼요. 몇 년? 일단 기름 넣고 일단은 171년 달릴 수 있는 차가 없고 일단은 가다가 다 죽어야 돼. 못 가요. 그만큼 크고 넓어요. 그럼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태양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 은하계를 하나님이 지으신데 이 은하계를 전체 한 바퀴를 도는데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이냐? 20만 광년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달리는 100km로 달리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20만 광년을 달려야지 도착할 수 있는 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예요. 그럼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수백만 개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겠습니까? 그 공간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수억 년을 달려가도 끝이 없는 곳이 우주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과학자들을 통해 하나님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나이는 지구는 약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이제는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만드십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각 종류대로
바다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바다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원숭이가 사람이 되니라?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또 뭐 하십니까? 마지막에 땅의 짐승과, 일단 그림을 못 그리니까 글로 쓰겠습니다. 땅의 동물들과 짐승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누구를 지으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모든 창조 세계의 중심을 누구에게다가 두고 만드셨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 온 우주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는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구를 두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요?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다시 말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시간을 다스리고 공간을 다스리는 선지자로, 정복하는 선지자로, 온 땅에 충만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지금 일단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집 제가 요만큼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 이것도 커요. 사람이 저 지구 밖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구 안에 있는 우리만 봐도 우리가 먼지보다 티끌보다 작은 존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태양계와 우주에서 쳐다보면 먼지 같아 보이는 거야. 안 보여.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안 보이는 티끌이요. 지구 자체가 티끌이라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대요? 그 먼지맛도 못한, 티끌맛도 못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신대요. 심지어 이 먼지만도 못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가지고 확대를 시켜 현미경으로 보면 이 머리카락도 수백만 가닥으로 쪼개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과학이 그만큼 갔는데 그걸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저 작은 미생물, 모기 발톱을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여러분, 모기가 발톱이 있는 거 압니까? 모기 발톱이 있어요. 대장균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장균들은 얼마나 정리하면 바늘 끄트머리, 바늘 있잖아요. 우리 바늘, 실바늘, 그 옷 꼬매는 바늘, 그 바늘 끄트머리 위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대장균이. 그 대장균 한 마리의 유전자 지도, 그 유전자 지도 설계도를 펼쳐놓으면 백과사전으로 약 8층 높이의 백과사전 두께로 쌓아야 돼요. 그 한 마리를 분해하는 유전자 지도의 지도가. 그걸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맞네 틀리네 이런 말 따져야 안 따져요 이제? 하나님 이거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안다 모른다 그런 말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먼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앞으로 뭐 바쁘다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아멘. 오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보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빛을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까지 다 지어놓고 이제는 거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좋았더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 위에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왕의 권세와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애통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쟤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걱정되는 여러분이 삶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목회자가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뭐요? 야 저분 감사하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참 당신 보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축복하세요. 일단 실수하고 있는 자신은 자기가 더 잘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좋았더라.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 창조의 모습, 첫 모습과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 그 행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요 들어가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행복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가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뭐하고 통하냐? 행복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좋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요 심히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삶을 좋아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가까이 있는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걱정합니까? 부모님들이 언제 걱정합니까? 아가 집에 안 올 때. 아가 안 보이면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져 있고 예배와 멀어져 있고 교회와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본다면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시니라. 그러면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일단 뭐냐? 창조 세계의 일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복이라는 단어는 놀랍다, 또 혹은 완벽하다, 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보다 공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대요. 왜냐? 바쁘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좋은 데 취업해야 된다고, 승진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대, 바쁘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나를 그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7절에 1절로 17절 다 보십시오.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생기기도 전, 산이 생기기도 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세가 본 거예요. 이게 사람을 뭘로 돌아가게 하셔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린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속에 뭘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 결국은 모든 마지막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으로요. 이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어디에다가 맞추란 말이냐? 전도와 선교에 맞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 전도제자로 사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뭘 위해서 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뭐하고 사실랍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생활 하십시오. 말씀 생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이 지루하대요. 여러분요, 말씀 묵상하세요.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막 지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달으셔요. 내가 너무너무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힘든데 나한테 시킨다고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요, 이 빛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근원의 요소다. 내 세포 작은 것 하나하나를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재창조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세포, 내 혈관, 내 모든 뇌세포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자꾸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한계를 완전히 깨뜨려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도제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시공간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뭐 할 수 있냐?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도록,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예배입니다. 모든 시공간을 앞당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지 말고 믿으시라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온 시공간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 정복하고 전도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만물 시공간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누리고 시공간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법, 그게 헌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드릴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자, 이런 여러분을 볼 때, 이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아따 좋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아따 좋다. 좀 또 뭐 혹시 우리 성도들 또 그런가? 지금 봄이라고 또 물 올라온다고, 또 물 올라올 때 또 그 영적인 거 좀 시달리는 거, 그런 거 올라온다고 또 시달리고 속고 있는 성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해봐. 또 뭐 이거 헛거 보이면서 뭐 저 뭐 귀신 붙었네 이런, 여러분 옛날 버릇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좀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니까. 보좌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란 말이요. 헛거 보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아멘. 옛버릇 옛습관 가지고요, 그러면 뭐 귀신 몇 마리 붙어있네 이런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 들어서 그래.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잡히면 안 돼.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이걸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온 우주 만물 공간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전 세계 237 나라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치유하라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모르고,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누구를 위해서 온 천체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으신 천체를 보고 별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모르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 징조 앞에서 겁나가지고요, 하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5천 미종 정도 너무 많고, 지금 이 국가와 우리나라 이 시대도 지금도 이 땅에서 그렇게 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서 지금 저 천체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 현장, 이 시대를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복음 주셨습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아따 좋습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야 좋다 좋다, 그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람의 축복을 바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같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치유하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헌금 그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강단과 말씀을 따라 한시대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